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2026년 2월 27일 귀하고 소중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신실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아픈 자를 낫게 하셨고 슬퍼하는 자 위로하셨고 억눌린 자 자유를 주셨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약함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참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그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알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알게 된 믿음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이숫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들이 도리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에 다시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숫교회가 이 소중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숫교회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도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지경도 꿈의 지경도 인생의 지경도 담을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회가 분열이 아닌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한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나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수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28절로 마지막 절 우리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폭풍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폭풍이라는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신앙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폭풍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죠? 제자들은 이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크게 놀라요. 크게.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그 거대한 폭풍까지도 말 한마디로 고요하게 만드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왜 엄청난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 진정한 권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받은 은혜가 참 많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죠?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권능이라는 거. 권능. 아까 제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능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들도 알지 못했던 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만 터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안진뱅이도 일으켰고요, 중풍병자도 고쳤고요, 죽은 도르가도 살려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그때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시죠.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귀신들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는 그런 무서운 귀신을 만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그래요. 그죠?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제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고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네. 그럼 뭐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폭풍을 만나고 귀신을 만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폭풍을 이겨낼 수 있고 귀신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먼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땅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 이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귀신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존재하세요, 안 하세요?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적이 벌어지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귀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다니느냐?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다녀요. 또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려고 하지만 힘이 너무 세서 그걸 다 풀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집이나 마을에 거하지도 못했고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사이, 거친 산 같은 데서 지내요.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녔고, 심지어는 뾰족한 돌로 자기의 살을 막 찢어서 상해를, 피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이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귀신은요,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파괴해요. 여러분, 옷을 다 벗고 다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며 다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귀신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귀신은요, 인간을 지독하게 고립시킵니다. 고립시켜요. 아까 귀신이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거친 산에. 사람들이 사는 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마을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귀신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무덤 사이에 살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귀신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거하지 말아야 할 곳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외톨이로 만들고, 영적으로도 고독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부모를 버려요. 가족을 버립니다. 부모가 어렵게 이단에 빠진 자녀를 찾아가서 그 자녀를 집에 강제로 데려다 놓죠. 이 자녀 어느새 빠져나가서 다시 이단의 소굴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단의 소굴은 죽음의 자리, 무덤이에요.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AI. 이 AI가 선용하면, 좋은 것으로 사용하면 참 우리 인간을 편리하고, 그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AI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악용되면 여러분 사람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외톨이로 만들어요. 요즘 우리 일부 자녀들 중에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대요.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핸드폰만 보면서 AI랑 대화하고 AI 말을 듣고. 제가 어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외국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아픈데 병원에는 안 가고 AI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AI가 답해주는 것만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에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귀신. 세 번째, 귀신은 철저하게 자기 파괴적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러한 AI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돌로 자기 몸을 막 찢고 상해하잖아요. 요즘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마음에 깊은 우울감을 주기도 하고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감을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한 그 분노와 미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도박과 마약 같은 것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이라는 귀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 사탄, 마귀 분명히 존재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 여러분,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드라큘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하고 마늘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드라큘라는 나한테 다가오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벌벌 떨어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잖아요. 근데 왜 벌써 오셔갖고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을 심판할 것도 알아요. 자신들은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귀신들이 예수님께 항복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기 있는 돼지에게로 좀 쫓아내달라고 애걸복걸 하잖아요. 예수님 여러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라,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그러자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돼지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사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이 악한 영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들 뭘 입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무장을 하고 너희들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서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의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구원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마귀의 관계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지방에 가신 이유, 그곳에 그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닥쳐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